계속해서 이사야서 9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로 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에 갈 길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은 7장과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격렬하게 임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경고를 하시고, 그리고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지금 현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의 칼을 뽑으셔야만 했는지, 우리가 뭐 늘 보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귀와 입만을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을 때에는 잠시 잠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 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는 듯 싶었지만, 결국에 조금 사건이 진행이 되어지거나 아니면 본인들의 사정과 형편이 조금만 힘들게 되어져도 바로 모세에게 달려들어서 모세를 잡아먹을 듯이 그렇게 행동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말로 늘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에 어찌 보면 참 그 흑역사와 같은 그러한 일들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있는 이 시대에도 동일한 그러한 일들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지었던 죄가 결국에는 그 조상들이 지었던 죄의 습성을 그대로 자손들이 오늘날에 똑같이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미래를 한번 다시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그 흔적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의 삶의 현실과 현장에 가보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김없이 드러나고 그들을 통해서 나왔던 일들과 말들은 늘 하나님께 대한 감사보다는 그 반대 것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실 때 그들의 신이 헤어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날마다 공급해 주셨던 그러한 은혜를 입었던 입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흑암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다시금 그들이 바라보고 붙잡고 흑암 가운데 빠져나올 수 있는 빛을 그들에게 비추게 해 주셨다라고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흑암 가운데 있고 사망으로 그늘진 땅에서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흑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실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은 하루를 허락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5월 30일 화요일 날 새벽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오늘 하루는 열렸고, 그리고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도 오늘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똑같이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모세에게 불평과 원망을 했지만, 그 가운데에서는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착실하게, 꾸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어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정직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정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려고 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112편 4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는,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늘 불신하고 하나님 앞에 늘 원망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려고 했었던 정직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빛을 일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빛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셨죠. 예수님께서는요,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들에게 암흑과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었던 모든 불신임과 원망과 불평이 사로잡고 있는 인생들에게 와서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와서 무엇이 정직인지 무엇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지를 보여줄 것인데, 너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 앞서 갈 테니 나를 보고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 길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라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볼 수 없지만 우리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는 묵묵히 걸어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정직한 자에게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 가운데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러한 곳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한 줄기 빛이 있는데, 그 빛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누구에게 그 빛을 보여주시냐 하면 정직히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인생들에게 그 빛을 보여주시겠대요. 정직한 성도들은요, 핍박 중에서도 암흑과 같이 타락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힘입어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핍박을 받아도 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거꾸로 튀임을 당하여도 우리는 결코 망하거나 넘어져 그 자리에 자포자기하고 쓰러져 있을 수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막 약속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보고 그들이 하고 있는 지금 이야기들을 들으면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떠한 마음이 드셨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 저런 백성들을 하나님이 왜 자꾸 용서하시고 또 품으시고 또 끌어안으시고 다시금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시금 그들을 이렇게 세우셔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길을 가게 하실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들을 그렇게 세우시고 그들을 그렇게 회복시키시고 고치셔야만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들, 오늘 여기에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조그만 일에도 넘어지고 조그만 일에도 슬퍼하며 자포자기하고 때로는 시험과 역경과 환란에 빠져서 헐떡헐떡거릴 때에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셨던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나도 그렇게 세우실 하나님을 꿈꾸며 바라보며 붙잡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우리를 다시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큰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많은 것을 드려라, 아니면 큰 건물을 하나님 앞에 건축해 드려라,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학벌을 가지고 나와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저 정직하고 솔직하게 나와 겸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를 그냥 따라만 와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이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말씀을 겸손하게 경청하여서 영적으로 암흑과 같은 이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우직하고 고지식하게 신앙인으로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기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잊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이 되어지고 내가 그런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우직스러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시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 어김없는 인도하심과 어김없이 나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심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는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계속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히 서며 말하며 하나님 정직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이 휩쓸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강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편향되어서 치우쳐서 하나 휩쓸려 가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 주사랑의 식구들이 한마음 반뜻으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빛으로 소금의 역할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